아멘. 오늘은 부르신 자리에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며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과 또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서주제인데요, 우리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위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첫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망설임이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부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단지 직업을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 그리고 안정된 삶을 뒤로 하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사회 안전망 이런 최신 시스템이 없었죠. 자급자족이 이제 기본인 사회에서 이제 생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이제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안드레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을 때 시몬과 안드레처럼 사실 어려운 일들을 이제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은 청년의 때를 넘어서 이제 장년의 시기를 좀 겪고 있죠. 장년의 시기는 많은 경험과 책임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귀한 때입니다. 직업과 가족, 그리고 또한 공동체 등 이제 많은 요인들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결단하며 그리고 또한 헌신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선에서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가가 좀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밭제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소주제인데요, 부르신 자리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아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시몬과 안드레의 즉각적인 순종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르심 뒤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그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 부르심 뒤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었을 때, 아까 전에도 선포했지만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을 포기한 일, 곧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요 가져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한 가정이요, 갑자기 집을 떠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을 때 처음에 가족들의 혼란과 걱정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제 시몬의 장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요, 그녀는 그 장모는요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좀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던 그런 사위가 갑작스럽게 이제 생업을 딱 포기를 선언합니다. 포기를 딱 선언하고요,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장모님께서 이제 가장 큰 불만이나 걱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대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본다면 갑작스럽게 그래도 잘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언한다고 하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특히 여기에 장모님뻘 되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사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직장을 딱 그만두고 저 신학교에 갈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장모라서 조금 더 실망과 이제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그녀는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이제 열병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피레토스 메갈리라고 합니다. 즉 이제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상황상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제 그녀를 더욱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병상에 누운 그녀를 이제 찾아가서 직접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녀의 열병은 이제 떠나갔고요, 또한 그녀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지 육체적인 이제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시몬의 헌신과 순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돌보심을 보아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시몬의 가족을 이제 외면하지 않으셨죠. 시몬의 헌신의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도 알고 계셨고, 이제 그 가정을 온전히 돌보심으로 이제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이제 때로는 가족이나 이제 주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와 부담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길을 따르기도 한 우리 결단이요, 어쩌면 가족에게는 이제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헌신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순종이 가져올 결과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이제 우리의 삶과 가정 모두를 끝까지 돌보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면서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도 있었지만 아마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이 질문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과 또한 가정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돌보심이요, 우리의 삶과 가정을 넘어서 혹여나 믿지 않거나 이제 가정의 그 믿음으로 어려워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요, 끝까지 영혼 구원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그날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임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소주제인데요, 변화된 삶의 증인 우리 장모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본문에서 이제 시몬의 장모님은요, 이제 예수님께 치유받은 후에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수종드니나라는 모습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수종드니나를 이제 원어 살펴보면 이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즉 이제 섬기다 그리고 또한 봉사하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회복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요, 단지 건강을 딱 회복한 것에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능력을 경험했고, 또한 그 경험이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녀가 삶의 주인이 즉각적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저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몬의 장모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제 그 부르신 사건,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사위가 생업을 좀 포기하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 그녀의 입장에서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녀가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녀의 삶을 새로운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치유받은 후에 아마 더 이상 불평하거나 시험 이제 받지 않았겠죠.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고 이제 이웃을 섬기는 변화된 증인의 삶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섬김은 이제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제 건강해진 것에 대한 이제 감사의 표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의 섬김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제 삶으로 드러내는 이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경험이요, 이제 그녀의 가치를,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켰고요. 또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이제 붙잡아 일으켜 주셨듯이요,
또한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제 가족 공동체를 그리고 돌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리게 되는 삶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그러했듯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섬김 그리고 돌보심 그리고 경험하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는 단지 개인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몬의 순종은 그의 장모를 변화시켰고 또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믿음은요, 우리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까?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끝까지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삶이라면 이제는 그 은혜에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이제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나아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길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건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생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단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걸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먼저는 살아야 합니다. 한밭질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요 주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었을 때 그의 삶에 실질적인 어려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면서요 이제 그의 가정 그리고 삶에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까지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우리 함께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시몬과 안드레처럼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의 그 믿음을 배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정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쩌면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책임져 주시며 또한 그 영혼들까지도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치유와 치유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손에 치유를 받았듯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 그리고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 치유를 통해 변화될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회복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이제 수종을 들면서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제 이끄시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고통과 상처는 이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을 할 때 그 결단이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을 받고 또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그 치유와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제 쫓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에 나왔을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열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